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펴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속에 오늘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총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을 뵙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을 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영원히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더 가까이 오라 손짓하시는데 조금 더 세상의 삶을 누리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세상과 타협하며 자꾸 뒤돌아보며 주님께 가는 발걸음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며 저희는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 하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잊지 않기에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를 살아낼 때 주님의 말씀으로 보장된 주님의 군사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육의 근심, 환경들과 거뜬히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 육신이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육과 영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엄기봉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의 길잡이 역할을 오랫동안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지 기대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음에 기뻐 주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듣고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흙이 깊은 물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새벽에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묻을 땅으로 주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주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망명줄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진저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로 바다 위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종류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의 큰 주제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모두가라고 말씀드린 이 모두라는 말 속에는 바로 첫 창조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물론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첫 창조는 첫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신 목적은 재창조를 바라보고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창조를 우리가 볼 때 그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창조가 포인팅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사인으로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 재창조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그 만물을 만드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과 넷째 날과 시간이 되면 다섯째 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창조한 모든 창조도 분명히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세 번째 날에 만드시는 것은 물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세 번째 날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날에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바다와 땅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원래 그 하나님이 창조된 그 지구는 그 땅이 있고 땅을 물이 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갈라 놓으시고 거기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루어질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넷째 날 뭐를 만드시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빛을 비치는 광명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랫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아랫물 속에 다섯째 날에 뭐가 생기냐면 물고기가 생기죠. 물고기가. 그 다음에 공중에 새가 있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지금 바다하고 육지를 갈라내시는데 육지에 뭐가 생깁니까? 짐승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세우시죠. 그런데 짐승하고 사람이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생기냐면 세 번째 날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가 2절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어떤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제 영어로 formless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form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허가 뭐예요? empty라고 그랬잖아요. 비었다고.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 뭘 하냐면 그 빈 곳을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날에 오늘 짐승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내시고 그 육지 가운데 식물을 만드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재창조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 구약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죠?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사건이
물이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 그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세 번째 날에 똑같이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단강을 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요단강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지금 이 두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땅과 바다, 그러니까 뭇과 바다가 나올 때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바다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을 얘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뭇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바다는 구원받지 못할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다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 갈라진 그 속에서 땅이 드러나고 땅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쳐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잖아요.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바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갈까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이사야 51장이라든가 51장 10절이라든가 느헤미야 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다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얘기로는 애굽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육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의 풍차 아랫물 윗물을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있는 뭐를 얘기했죠? 물두멍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다라고. 근데 이 물두멍이 갈라져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갈라져야.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다가 갈라져야 되고,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바다였어요. 우리가 바다였다고. 바다에서 생활하던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와 가르시고 그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물두멍을 할 때 이 얘기를 여러분과 많이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이 바로 이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배 고문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 엎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좀 돌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광풍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물이 제자들을 삼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빠뜨려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곳에 예수님 계시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요, 어떤 물이 삼킬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호수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침몰당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시죠. 처음엔 유령인가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죠. 물 위에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나도 좀 걷게 달라고 해서 그럼 걸어봐라. 그랬더니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풍랑을 보고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빠져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렇게 현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가 넘쳐나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은 막 어디다가 물에 덮였어요. 근데 노아는 떠 있지 않습니까? 살았죠. 그렇죠? 그 방주는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바닷속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셋째 날 바다에서 육체를 드러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텐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것은 물고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트를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무트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6일 날 얘기를 더 하게 다음 주에 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다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난 빠져 죽겠습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바다 속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바다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언약에서 제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인생의 바닷속에 빠져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뭐 당은 아니지만 몇 명의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도 부르시고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바다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내가 너를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미끼가 뭐예요? 미끼가 있어야 고기를 낚죠.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에 미끼를 달아서 세상 바다에 던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은 그 미끼를 문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면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미끼를 물고 바다에서 나온 무트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말씀이란 미끼를 이 세상에 던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 무트로 올려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이 미끼가 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미끼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미끼를 넣으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던져야 이거를 받아먹고 무트로 나올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젊었을 때 낚시터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낚시를 좋아하니까 중국에 갔다가 10년을 처박아 놓고 한 번도 낚시를 못해요. 10년 동안. 네. 저는 그 고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또 이 미끼를 어떻게 해야 고기들이 맛있다고 이걸 덥석 잡아먹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대충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이 미끼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미끼를 물죠. 그럼 그거 끄집어내요. 낚시는 그 물어서 끄집어내는 손맛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끄집어내요. 그럼 손맛이 좋잖아요. 예. 큰 고기가 물렸을 때 그 씨름하는 물고기가 나와야 그 씨름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미끼를 던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짜릿한 맛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 짜릿한 맛이. 예? 그건 경험해 봐야 알지. 낚시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잖아. 손에 전달되는 그 짜릿한 맛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맛을 알면 자주 가겠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 이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미끼를 던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놀라운 맛, 예? 그 기쁨, 이거는 전도해 본 사람만이 알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신앙생활한 거, 그거는 정말 엄청난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란 말이죠. 이사야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빨리 읽어주세요. 나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새 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로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이 덮여질 것이다. 물은 진리,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리, 생명.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물 얘기하시고 너희는 나를 마셔야 된다고. 성찬식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알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바다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못 가더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바다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들이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다는요 먹어서 살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에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랫 물이 어떻게 되어가냐면 그 변질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랫 물이. 그래서 이 아랫 물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이 물이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위에 뜨고 있는 배가 있잖아요.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세상을 덮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져요. 바다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바다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물고기들도 없겠죠. 예. 그럼 물고기들은 다 죽어야 되죠. 바다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끼를 물고 나온, 무트로 나온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지금 묻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묻에 뭐를 만들어내시냐면 풀, 잘 드세요. 씨 맺는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과목, 그렇죠? 과일, 예?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세요. 예. 하나는 풀, 기양풀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풀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가. 그 다음에 과일이 있어요. 과일에 씨가 있죠. 예, 씨가 있어요. 예, 참 하나님이 참 그 유머스럽고 참 재밌으신 분 같아요. 짐승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이로 준 게 뭐냐면 뒤에 나와요. 풀이에요. 짐승은 풀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요, 씨 맺는 풀과 씨 맺는 과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씨가 있는 것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은 씨가 있는 것을 먹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씨가 있는 걸 먹게 해줬어요. 이거 눈만 동그랗게 뜨고 나 쳐다보면 돼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읽어요. 빨리. 29절 30절 큰 소리 읽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네. 그 다음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예, 바로 그거예요. 예. 뭐 처음 읽어본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과 짐승과 이 동물이 먹는 양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네? 타락을 해서 이게 막 엉켜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요 씨 있는 것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뜻을 재창조를 봐야 되잖아요. 그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우린 씨 하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 그대로 있지 않고 썩어서 없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살아나는 열매들이 생기잖아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씨 있는 채소와 과야 씨를 먹게 하신 이유가 지금 씨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씨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그 씨를 땅이 먹어요. 그렇죠? 이게 씨 뿌리는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씨를 뿌려요. 길가, 가시밭, 돌짝밭에 뿌려요. 얘네들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씨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나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은 밭이잖아요.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길가밭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밭을 성령님이 갈아엎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밭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가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포인팅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떡이다, 내가 빵이단 말이야. 내가 빵이다, 날 먹어,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금 우리 성소에 뭐가 있어요? 3개 빨리 내봐요. 예? 성소에 뭐가 있냐고. 3개. 등장대가 있고 분향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다. 우리 출애굽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기억 못 하신다고. 네? 거기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진열해 놓은 떡이 있단 말이에요. 빵이에요, 빵. 네? 한국말로 떡이지만 빵이란 말이에요. 12개. 그러니까 6개씩 2줄로 놔요. 이거 안식일날 안식일마다 바꿔요. 그러면 지나간 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리고 매번 그 빵을 바꾼단 말이에요. 12개.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씨앗을 가루를 내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를 쓰라. 아주 그냥 아주 곱게 가르란 말이에요. 곱게 갈아서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갈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려서 죽는 거라고요. 예? 갈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씨 맺는 채소나 과일을 먹게 하셨는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비밀. 왜 녹음하는 데서 딱딱 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제가 이 혁기로 이걸 자꾸 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뭇을 드러내시고 그 뭇에서 이제 사람을 살게 하실 텐데, 짐승을 살게 하실 텐데 그들이 먹을 양식을 만들어 내시는데 씨 맺는 풀과 씨 맺는 그 과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거야. 짐승은 씨 맺는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짐승은 뭐를 포인팅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 바다에 빠져 죽을 영혼들. 네? 그들은 씨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네?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약속의 씨가 누구한테 있죠? 약속의 씨가 이삭한테 있는 거예요. 이삭, 약속의 씨가. 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첫 창조 셋째 날 묵과 풀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 양식을 준비하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개 나라고 하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7개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다고 7개의 언약이 있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4번째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봐요. 기껏 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렇게 얘기해놓고 중간에 와서 하나님 나 이 땅에 먹어주세요. 이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거기서 일용할 양식은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 여러분 성경 보면 그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밑에 각주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일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나온 게 내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그 꽃을 봐라. 저들이 심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에 있는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는 얘기가 어느 우리를 잘 먹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편하게 만들어주시고 행복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시편 23편은 놀라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잘 먹게 해준다. 그러면 잘 먹게 해주지. 그 다음 얘기가 왜 나오냐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왜 나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간다면요.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내가 거하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구원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네? 결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푸른 밭으로 가게 하셔서 양식을 먹게 한다고요. 신을 먹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죠.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그게 우리에게 충분하죠. 모자라요? 그거 갖고 안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충분하다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그쪽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나와요. 근데 빈손을 안 왔어. 뭘 갖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고기 좀 갖고 오면 안 되나? 이왕 잔치할 거 좀 고기 좀 풍성하게 갖고 오면 되잖아. 근데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떡은 뭐를 얘기하냐면 간다 그랬죠. 갈아야 돼요. 떡을 만들려면 갈아야 돼요. 그렇죠? 갈아요. 죽여야죠. 죽음을 얘기해요. 포도주는 반대로 삶은 살아난 것,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죽음과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 그 이후에 너희들 날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성찬식 때, 만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들 날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갈아 죽으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그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흘리는 피 새 언약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살아나는 거죠. 부활이죠. 부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집에서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감옥에 같이 갇힌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또 누구요? 예,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이건 바로 왕을 음식을 맡아서 준비하는 주방장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 음식을 빵을 만들어서 바로 왕을 주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꿈을 해석했냐면 떡을 맡은 관원장은 너 죽어 3일 만에 넌 죽을 거야.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너는 살아.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죠. 그럼 떡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포도주는요, 부활이에요. 감옥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감옥을 나갔지만 그들은 떡을 맡은 사람은 죽는 거라고. 성경 말씀이 재밌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레위 23장에 보면 초실절에 대해서 나와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뭐냐면 6월절 있잖아요. 6월절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죠. 2주간 14일. 그런데 초실절은 그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하나 껴요. 그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뭘 하느냐면 보리 추수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보리. 예. 그래서 첫 보리 수확의 공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시중에 맥주 감사절을 만들어서 지나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여하튼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초실절이 지나면 7주가 지나면 뭐가 오죠? 오순절. 오순절. 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는 밀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천년매를. 지금 곡식을 드리잖아요. 곡식을. 네? 이게 이제 그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거든요. 왜 이 초실절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냐면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초실절 지나서 40일 된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승천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오세요. 그날이 오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야. 예표하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 곡식이 나오잖아요. 곡식, 씨앗, 이 씨앗. 요즘도 건강식으로 씨앗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씨앗은. 근데 그 좋은 생명을 가지고 별 짓을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 나쁜 요리를 만들어. 좋게 씨앗만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을 첨가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저는 밀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알러지가 약간 있어갖고. 그런데 한국 빵 오면 너무 좋아. 맛있어. 특히 단팥빵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게 빵을 맛있게 만드는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 나라 빵이 모르겠어요. 아무리 사 먹어도 뭐 신토불이라고 해서 그런지 제가 한국에서 먹던 빵 맛이 안 나. 그건 뭐예요? 씨를 죽이는 거잖아요. 씨를 죽이는 거죠. 빵을 만드는 거. 자, 빨리 지나갑시다. 너무 많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열매는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거든요. 예?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없다고요.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없다고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낸다라는 것은요, 가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잖아요. 붙어요. 예? 우리가 가지가 그 세상에서 꺾고 나왔고 예수님에게 가지치게 그러니까 접붙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붙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내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열매를 만들어 내려고 그래. 내가. 근데 나는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해서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가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가짜예요. 예, 그거는 참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액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열매를 기뻐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세상의 열매를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세상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자랑하는 거야. 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열매가 됐어. 내가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줬어.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열매를 줬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 결국은 그 모든 열매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요.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 해야 되는데 14절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 그 첫째 날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원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빛을 오루라고 그러죠. 오루. 예. 지금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광명체. 이 광명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는 마오루라고 해서 마오루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것이 광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은 일절에 나오는 그 빛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 가시적으로 보이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1절에 나오는 첫째 날 나오는 빛이 아니라고요. 예?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내는 광명체라고. 이거를 마오루라고 하는데 저는 히브리어 잘 못해요. 그런데 설교를 위해서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좀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오르라는 그 말 앞에는요, 말하는 요거에 한국말로 미음과 같아요. 용기, 이렇게 그릇과 같아요. 담는다란 말이에요. 담는다. 빛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담은 거예요. 담은 거예요. 예? 자기 빛이 아니라고요. 자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성소 안에 있어요.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 빛이 성소 안에 있다고요. 뭐냐고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등잔 때 예. 우리가 출애굽기 등장 때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오루 마오루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네, 다 까먹으시고. 근데 이 광명체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계절과 날과 해는 징조다 이 얘기예요. 징조 따로 있고가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별은 하나의 징조다. 징조란 말은 뭐예요? 표징이에요. 이건 뭐예요? 포인팅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인팅. 예? 뭐를 포인팅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포인팅해야지. 예? 그 첫째 날 만든 그 빛을 포인팅해야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징조에 대한 그 표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뭘 포인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물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포도주는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뭐예요? 하나의 증표라고 해요. 증표. 우리 여자분들 왼손에 약지손에 있는 거 있어요? 한 사람도 없네. 다 가짜 신부들만 있어요. 징표 있어야죠. 징표. 네. 그러면 약지손에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결혼할 여자야.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징표잖아요. 징표. 그래서 이 반지 보고 야, 너 반지 좋다. 그러라고 해서 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난 남편 있는 여자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징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약에는 할례 속에서 줬고 신약에 내려와서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징표를 가진 자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징표를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와 달과 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줄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그 성소를 환하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람유를 만들었어요. 짜야죠. 그렇죠? 꽉 짜야죠. 예. 기억나는 단어가 없어요? 사건이 없어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뜻이 기름 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짠 기름틀 속에서 죽어가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빛을 내요. 번제단의 그 등잔대의 불은 뭘로 비치죠? 뭘로 그 불을 만들어내요? 뭘로 붙이냐고요? 등잔대의 기름 그 불을 예, 번제단의 숯불. 번제단의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태우잖아요. 그 밑에 숯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숯불로 그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제단 숯불 내 입술을 젊게 했네.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을 예수님의 그 번제단의 그 숯으로 내 입의 부정함을 없애시고 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주시오.
다니엘서 10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전도 많이 하면 별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 많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아니고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 별을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이 사자가 교회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을 별이라고 얘기한다. 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별이라고 해요. 별. 하늘의 별을 따라 누가 오죠? 동방박사들이 오죠. 별 따라 오잖아요. 그렇죠? 이 별이 동방박사를 예수님까지 인도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옳은 대로 인도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광명이 반사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빛을 나타내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빛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빛이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별과 같은 내 삶이에요. 여러분이 다 별이라고요. 스타예요, 스타. 예? 여러분 영화 배우나 유명한 가수들만이 스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얘기 듣고 또 나한테 돌 던질 사람이 있어. 그건 죽은 별이지 죽은 별이 아니에요. 진정한 스타는 우리들. 우리들이 별이라고요. 우리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돼요. 나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을 보여줄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라고요. 우리.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사실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서서 걸어가는, 물 위에 서서 걷는, 하늘에 빛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는 빛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야 되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물론 원별은 예수님이죠. 새벽별, 모닝스타, 그 별이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별과 같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새 언약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바다 속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 별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건져내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물 위로 올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아니라 무트로 올라와서 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빛을, 이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을 내 이웃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나 이 세상의 바다에서 너무 어려워 힘들어 허덕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바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파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승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 그리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인 우리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별과 같이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공개하며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헌신하며 헌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기뻐하시고 저들의 삶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푸른 풀밭과 부실만 물가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의 씨를 먹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